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 원하시는 줄,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두드려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든 곳곳들마다 마치 전쟁 같은, 싸움 같은 치열함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한국은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전쟁이요, 취업도 전쟁이요, 비즈니스도 전쟁이요, 크고 작은 많은 이 치열함 속에 전쟁 같은 시간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전쟁은 이 외적인 환경과의 싸움도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늘 총성 없는 싸움처럼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패배의식과, 때로는 슬픔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저도 이렇게 제 내면 깊숙이 이렇게 참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 K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정말 3시의 시간을 맞춰서 주일 토요일 날 이제 사역하다가 운전을 하고 이제 노스 잼버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느리게 가는 속도가 아닌데 제 차 뒤에서 하얀 스포츠카 한 대가 너무 바싹 가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오른쪽 차선으로 피해서 갈 수도 있으면서 마치 저를 이렇게 놀리기라도 하듯 랜턴을 이게 하이빔을 켜고 저를 막 위협하면서 제 차를 막 바짝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러면서 내가 이 운전자의 얼굴을 한번 보리라라는 이 분노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순간 깜빡이를 넣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차선을 바꿔서 저를 추월해서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왜 그렇게 느리게 가냐라는 눈초리로 저를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제가 그 차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제 오르막을 넘어서 갑자기 평지가 나오는데 왼쪽 그 갓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 오토바이가 갑자기 그 차와 저를 이렇게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느리지 않은 속도라 갑자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찰의 오토바이를 움직여서 그 하얀 스포츠카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는데 왠지 모르는 이 안도와 평화와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셨구나.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내면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싸움이라 하면은 그래도 쉽게 지나갈 터인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바로 다윗의 지휘자를 위한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특별히 이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가 한 나라만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암몬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한운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 이제 다윗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홀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와 양사방에서 포위를 한 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요압과 위대한 장수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지만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고 만만치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요압이 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람이 군대가 강하면 내가 가서 돕고 또 암몬이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함께 1대2로 싸워야 되는 위기 가운데 전쟁을 앞둔 이 출정의 때에 이렇게 불리어지던 기도와 찬송과 같은 노래가 바로 시편 20편의 이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일정으로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베이옵 차라라는 이 고통당할 때라는 표현을 쓰고, 이 동일한 단어가 이 신구약 성경 속에서 괴로움, 고통, 곤란이라는 다양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지만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무게의 짐과 고통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라고 오늘 시편 20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이 리더를 위해서,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정말 이 성전 속에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번제와 분향제를 올려드리며, 다윗이 또한 그 성전 앞에 무릎 꿇은 채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풍전등화와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온 백성들이 마치 정말 소리치는, 정말 하늘을 울리는 통성기도가, 아니 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소리치는 이스라엘의 외침이 이 시편 20편 속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이 추앙받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온 민족이 여호와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마치 시편 20편은 이 한편으로 이루어진 위기의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같은 구절이 시편 20편입니다. 내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리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시편 20편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아름다운 지침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고통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용광로에 넣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과 고통과 역경들을 인생의 굽이굽이 코너마다 늘 준비해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게 이 시험이 끝나고 아무런 걱정과 고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대의 고민이, 20대의 고민이, 30대, 40대, 50대의 고민이, 60대, 70대의 고민이 나이마다, 시절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과 싸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용광로에 우리를 홀로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그 용광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소리치는 것, 외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는 승리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두터운 벽도 없습니다. 고난이 천둥처럼 울려도 우리의 기도는 그 천둥을 뚫고 폭풍을 뚫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시작점은 늘 언제나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빨리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종교개헌 500전을 통과하며 루터의 모든 이 사역이 정말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그 캐톨릭의 또 이 구교의 위협을 뛰어넘는 힘들은 늘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루터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는, 이 존 칼빈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문제가 왔구나, 이제 새벽을 깨우고 위기가 왔구나, 이제 처리를 하고 이 큰 어려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기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통과하고 넘어섰었는데, 칼빈이 이야기할 우리가 닥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어려운 환경이 닥쳤는데도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축복하기에는 이 수요일 저녁 함께한 모든 이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도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때때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엎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무릎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마음 깊숙이 솟아오르는 간절한 외침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게 통성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침묵 기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특권과 축복들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죠. 사실 성경 곳곳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기도로 극복된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성경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사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과 300의 이 전차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해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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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도와달라라는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외치기보다는 생각하는데, 고민하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걱정과 근심에 우리의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에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듯,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가르침을 누가복음 18장 7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8장의 스토리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나쁜 재판장이라서 이런 정의와 공의가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멀리하고 해결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너무 귀찮게, 정말 번거롭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자꾸 와서 부탁하니까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 여인의 이 요청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그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디, 한 단어, 한 음절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멋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화려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위기의 때의 기도는 애절한 기도, 때로는 짧은 이 단발마의 외침처럼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간절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외침의 기도가 간절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새벽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월 이제 연말 연시 연초가 다가오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재무장을 할 때가 된 것이죠. 우리의 철야로 하며 밤을 새며 기도할 때가 되고, 그런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금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게 연초가 되면 늘 금식을 하고 구국 기도회 하면서 3박 4일씩 기도하던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사실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배가 고프고 정신이 혼미해서 이렇게 집회 중에 하늘을 보니 한국에 있는 하얀 형광등이 가래떡처럼 보이고, 이렇게 신발을 담고 있는 봉지가 뭔가 빵봉지처럼 여겨지고, 그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발버림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애절함과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은,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지만 주님밖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이 다윗과 백성들의 기도처럼 우리는 주님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를 강구하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믿음으로 주어진 승리를 이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승리를 달라라는 이 기도를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드렸다라면, 갑자기 6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싸움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눈앞에 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청중들과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 이 내가 알았다, 특별히 구원했다라는 모든 표현들이 완료형 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더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아람은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암몬은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5절까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쳤던 이 찬양과 기도가 6절부터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갑자기 찬양이 막 나오는데, 이런 승리의 찬양으로 갑자기 막 노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웃고 제 음치와 박치인 제 음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이게 찬양의 높낮이가 제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높은 음은 세게 하면 좀 괜찮고 낮은 음은 약하게 하면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가르침을, 전문가들이 계신데 앞에서 제가 근데 제가 찬양하면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10곡씩 불러줘도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이번 주 제가 찬양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이것들 이길 수 없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세. 지금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군중의 찬양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암몬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대적들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자를 구원하셨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 응답이 임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초조함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사람의 방법들과 인생의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또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자주 목도합니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 자주 이야기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비슷한 시기에 정말 이 같은 층에 이 교회가 들어오고 또 옆에는 이 술집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술집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막 손님들이 막 번창하는데 개척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금요 철야가 되면은 정말 이 술집에서 들려오는 노래와 정말 이렇게 소리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술집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술집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술집이 망하거나 불이 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꽤 흐르고 정말 이게 거짓말처럼 이 옆에 있던 술집에 불이 나서 이 술집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 속에 있었던 이 술집 사장님이 부동산 가게에 가서 부동산을 내어놓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분이라서 너네 술집이 불이 난 이유가 옆에 있는 개척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불이 난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술집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재판장에 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탔으니까 이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교회 리더들이 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최후 반론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판정을 내렸는데, 술집 사장님 믿음 좋음, 목사님 믿음 부족함, 손해배상은 하나님께 청구하기를. 기도하고 또 갈 때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하고 또 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동일한 죄들과 동일한 실수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죠. 승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과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승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찾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의 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아멘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때로는 순수한 젊은 날에 한국 교회의 신앙들이 그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신앙의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독 서적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신학적인 사고와 이 깊이의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여 외치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 가운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수하게 부르짖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절대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은 굉장히 심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려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요, 해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전차, 어떤 사람들은 말을 믿으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이 젊은 날 드렸던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고통당할 때라는 오늘의 표현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대적인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는데, 골리앗이 큰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투구를 차고 방패를 들고 어마어마한 이 거구의 몸을 이끌고 소년 다윗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 그 검이 보이지 않고 다윗의 눈에 그 뒤를 둘러싼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 그의 투구와 그의 갑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외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 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노라. 아멘.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 위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성광과 과거의 영화와 지금까지 이루어낸 내 모든 지식과 부의 축적이 우리의 인생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길들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게 승리한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고 칼이 있고 단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정말 가득가득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CGN TV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되겠냐 하며 웃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야기했지만, 그 작은 인터넷 반송국에서 시작되었던 온누리교회의 골방에서의 시작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 CGN TV가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지만, 하 목사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기에 믿음으로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던, 함께 신앙생활하던 대학교 시절 제 대학 후배예요. 이 청년은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복음을 주체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학교 다니는 동안 바로 이 이라크를 갔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그리고 막 그때도 선교하고 막 이라크를 위해 헌신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이 무슬림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로 바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쭉 본부 사역을 하다가 몇 해 전에 이제 또 중동에 굉장히 닫혀있는 한 국가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갓된 이 사역자가 도착하자마자 정말 이 오래 그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선교 안 된다. 여기는 현지인들 마음 한 명 얻기도 힘들다라는, 안 된다라는 막 부정적인 생각들과 소리들이 막 가득합니다. 근데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정말 이 막 열정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나쁜 열정이 아니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닫혀 있었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문도 여시고 복음으로 살리신 그 주님께서 왜 안 될까? 이 현대 시대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전 세계에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동역자들과 약 10명의 한 팀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제 나아가서 매일 전도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2년 만이 모였는데 교회가 개척되었고 150명의 순수 무슬림들이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 사진들을 보여주고 막 간증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아울리치를 다니고 선교지를 가봤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이게 리얼한 사실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나라에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이 300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외국인 300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훈련받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옆 나라, 정말 선교하기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중동 국가에 또 150명이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는 훈련 사진들을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꾸시면 인생의 길 자체가 정말 인생의 트랙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들으러 빌립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천군 천사와 만마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믿음으로 오늘 승리한 줄로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를 강구했던 이스라엘,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에 이제 믿음으로 주어진 승리를 선포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이제 일어나 굳건히 서리라. 승리는 이미 주어졌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와 함께 일어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이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면 더 이상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포하며 삶의 자리에 또 치열한 전쟁터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인생의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저히 허물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제 7장에 가면서 여리고성 싸움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싸움이 있는데, 이 7장 3절 4절 성경을 보면은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 아이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큰 시험에서 승리했지만 보다 더 작지만 무서운 시험에라는 교만한 시험에 빠진 이 여호수아는 정말 큰 패배를 입게 되고,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절망 가운데 이 전사자들을 향한 그 슬픔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7장 10절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11절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고난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당면한 고난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책감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와 우리를 향해서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향해서
주와 함께 일어나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을 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승리를 참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뜨거웠을 때 쉽게 뛰어넘었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요즘 내게 너무나 무겁게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어떻게 되라라는 식으로 혹여 한숨 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으며 오늘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다윗과 이 시편 20편의 이스라엘의 청중들과 같이 승리를 향해 다시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어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주와 함께 일어나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가능하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